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규범으로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행동을 규제하고 권리와 의무를 정의하는 규범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그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는 정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변하지 않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 법이 수정이 됩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면 또 어떤 그 기준이 변하게 되면 그 법도 그에 맞춰서 수정이 됩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변화된 그 법들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간통법입니다. 제가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 16개 주에서 이 간통죄가 있는데 3개 주에서는 이 간통죄를 펠로니, 그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주에서는 13개 주에서는 간통죄를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 주는 이 간통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 간통죄를 경범죄로 보기 때문에 10불의 벌금을 처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예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중범죄였지만 2015년은 이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지금은 이제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민사소송만 제기한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간통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또 더 나아가서는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들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많은 계명들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계명들은 이웃과 관련된 다른 계명들처럼 시간이 지나도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이 지켜야 하는 그런 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독 이 간통에 대한 죄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으로 강하게 금지하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그 십계명 설교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배우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이 십계명 중에 그중 한 가지가 간음하라고 하는 7번째 계명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9가지 계명처럼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대가 지났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는 왜 지켜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정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가정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간음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육체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간음에 대한 그 금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그런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죄와 온갖 종류의 성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성적인 죄들에는 간음과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수간 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간음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성적인 죄 중에서 간음을 강하게 금지시키셔서 그것도 그냥 율법에 많은 율법 중에 하나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기준이 되는 십계명에까지 이 간음하는 것을 금지시켰을까요? 그것은 이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새롭게 연합된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언약적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 부분에서 이전에 둘이 결혼하기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을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한 몸 된 그런 존재를 깨뜨리는 죄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새롭게 한 몸이 되려 할 때 처음에 한 몸이 되었던 그 연합이 비참하게 찢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간음이 만든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심지어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도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연합, 신비로운 연합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를 깊은 상처와 분리의 고통 속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음을 강력하게 금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나누지 못한다고 경고한 결혼 관계를 외부적인 행동으로 찢고 나누는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은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넘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연합, 곧 한 몸을 깨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 5장 15절부터 18절에서 이 연합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서로 부부가 서로에게 만족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을 강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만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고 그로 인해서 간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 삶이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지키고 사랑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결혼을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과 눈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향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돌보는 그런 결단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고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런 신비로움,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가정을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지키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먼저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자신의 가정을 파기합니다. 동시에 간음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고 이웃의 가정을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정을 해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 깊은 차원에서 보셨습니다. 즉 마음의 문제로까지 간음의 문제를 확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것 또한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만 한 것 가지고 그것을 간음이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물론 간음을 죄로 보는 사회에서도 간음을 펠로니, 중범죄로 보는 그런 사회라고 해도 마음으로까지 생각한 것까지 죄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생각까지도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더 확장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마음으로부터, 간음이라고 하는 그런 죄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그런 간음은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이 육체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행위를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판단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자라서 결국 간음으로, 육체적인 그런 간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간음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그 주변 상황이 정리가 되고 평안한 때에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던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거니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음욕을 품었고 계획을 세웠고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밧세바가 이로 인해서 임신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현실에서도 간음은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간음의 대상자는 대부분 직장 동료이거나 이웃에 좀 친분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번드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한다라고 하죠. 자주 보고 만나는 사람들 중에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욕망이 자라고 기회가 왔을 때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한 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의 이웃의 가정을 처참하게 해치는 그 죄가 바로 간음입니다. 그 모든 시작이 결국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방향에서 시작된 것으로 비롯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만 육체적으로만 간음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까지 우리가 그것을 정죄하고 잘못했다라고까지 얘기하냐, 그것은 너무 심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마음에 있고 그 마음으로부터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로까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의 눈길을 조심하고 마음을 단속하고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좋아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마음에 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 눈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간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가정도 소중하게 지키시기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정결함을 지키고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고 보호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보통은 몸 밖의 상황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면 우리 외부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음행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죄가 자신의 몸에 죄의 흔적으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간음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영의 거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자신에게 남게 됩니다. 그 음행으로 더럽힌 우리 몸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간음이나 음란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소속이 된 우리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간음이나 이런 음행을 로맨스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데 하나님은 간음이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로맨스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판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기혼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만족하며 그 사랑을 지키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혼자는 거룩한 혼인을 준비하고 자신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성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로맨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되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 성전으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처음 설교해 봤어요. 처음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하나하나씩 지금 처음 해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런 금지 명령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정결함과 책임과 순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초대하고 있는 그런 초대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이 죄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눈만 뜨면, 우리가 마음만 돌리면 얼마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원하게 섬기는 삶을 사는 거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전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면 그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패한 삶을, 혹시라도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삶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새롭게 살도록 초대하는 하나님의 초대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런 결혼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의 언약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